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약 3년 동안 또 지휘자로 섬기셨던 집사님이 다음 주가 마지막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고 이제 한국으로 귀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아마 집사님 마음 안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하는 또 찬양 대원 안에서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듣는 저희들 안에서도 또 이 찬양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고요. 오늘은 가사가 좀 더 많이 와닿네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관심 있는 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죠? 신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고, 어떤 것을 신고 있지라고 보여지고, 건물을 짓는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물류회사에 또 몸잡고 있는 사람들은 물류회사 차가 지나가도 궁금해지는 거, 또 쳐다봐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일단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부분 안에서 영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죠.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어도 영광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그만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영혼에 대한 관심.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이 때로는 버거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내 자신 안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버겁고 적당히 하시지요 라는 표현까지도 쓸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자신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면 다 잃을 것 같은데, 놀랍게 내 자신이 내려주고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버리면 버릴수록 그 세상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마음들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저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주파수가 세상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주파수가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정확하게 들려주시고 분명하게 나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3년, 예수님의 3년은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골방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 우리가 콰이어트 타임, 큐티 타임이라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가지신가요? 한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데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선교사나 전담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일반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 이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균 하루에 다른 거 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모든 시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깊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채 3시간이 되지가 않았어요. 3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3시간 안에 우리 기도 훈련하는데 10분만 기도하라 그래도 5분만 기도하라 그래도 훈련 안 된 사람은 눈 뜨고 다시 또 보면 또 시간이 왜 이렇게 10분이 잘 지나가고 30분 하라 그러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고 1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정도 기도 한 번 딱 하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많지 않아요. 결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성직자들 안에도. 그런데 하루에 내가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밤에 잠깐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른 시간 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3년이 우리가 보통 2시간, 3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합쳤을 때 하루에 2-3시간이 3년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3년의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매들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가는 시간, 레슨 받는 시간, 레슨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 운동하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룸메이트하고 같이 하는 시간 많으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예요. 그죠? 잠자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하는 시간 24시간 중에서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14시간은 같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들, 그러니까 결코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봤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자기들 안에 바라봤던 메시아와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달라서 그들은 다 낙담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다시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겠다고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40일 동안 다시 이 제자들과 함께 재교육이 시작됐어요. 셋업.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죠. 더 이상 비겁쟁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그런 압력 안에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 인생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저주로 내 삶을 마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삶은 이제는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겠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일순간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일일이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러죠. 이 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토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런 모든 메시지와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은 이 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책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하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 36절에 그런즉 베드로가 그래요.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정말 저에게 없는 그런 영적인 파워, 정말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 사도다 할지라도 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알으셔야 됩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시냐고 지금 막 이 상황 가운데 막 찔림이 와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찔림들이 오시냐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찔림이 왔고 이들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그 외적인 표현 안에서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는 이건 지금은 성경에 세례라고 했지만 침례, 세례, 침례. 도대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정말 깊이 조금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 한마디에 이 많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그럼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그들이 애통해하며 통해하면서 도대체 세례를 받았을까. 도대체 그들에게 전해졌던 베드로 사도가 전해졌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정말 다가왔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말씀 안에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찬송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불렀던 그 하나님의 아픔이 새록새록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충만한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에베소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보다는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 너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유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에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도 주인의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가장 큰 거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고집, 내 자신의 숭배 사상, 그러면서 돈, 내 안에 주인된 거, 회사에서 매달마다 나오는 월급, 남편의 그러한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직장,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여러 가지 배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였었고 그것이 내 주인된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정말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세상의 것들, 그것이 돈이, 내 자녀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능력, 내 명예, 내가 정말 평생 나를 받아줄 것 같은 회사, 매달마다 꼬박꼬박 나올 것 같은 월급, 그런데 내 자녀도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자녀도 3살이 되면 말이 시작하게 되면 엄마의 말을 완전히 듣지 않아요. 내가 몸담고 평생을 애쓰고 수고한 직장 어느 순간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해마다
그것도 1년에 많은 회사는 2번씩 아니면 1번씩 건강검진을 할까요? 저는 봤어요. 가까운 지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차근차근 해서 평상원으로 들어가서 대리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간부의 자리, 이사의 자리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이사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공부사직이 들어가더라고요. 암에 걸렸으니까 그동안 일을 회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쉬십시오. 그리고 쉬는 당신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에 얼마를 더 붙어주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복지 안에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제 너 그동안 했었어, 힘써서 알아, 고맙고 감사한데 네가 만약에 이 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여기서 회사에서 있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노동쟁의가 되고 산업재해가 되고 그러면 그것들 안에서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 적당하게 이 선에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능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는 남편들 안에서 정말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 여러 가지 호르몬과 이 모든 기능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건강하지 않는 세포들보다 건강하지 않는 세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암으로 때로는 많은 것들로 모든 병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정말 영원하지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생각들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내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까지 그래 젊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경제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생명조차도 우리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안에 다 있어. 비록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죄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자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건강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영원히 간직하고 있을 것 같은 내 돈도 내 명예도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달은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더라.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에 한계가 있더라. 내가 정말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내 삶의 주인놀이를 했고 또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섬겼고 그것을 쫓아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젊음 그런 것들을 다 내어줬더라. 결코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붙잡고 있으면 놀랍게 붙잡으려고 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은 멀어지고 도망을 가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놀랍게 인생 안에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나의 삶과 내 자녀와 내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 은혜,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문제는 똑같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이 보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어린애나 동일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드는 것,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았어. 내 삶 가운데 네가 주인 노릇했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고 네가 모든 것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 안에 정말 참된 평안함이 있었니? 네 안에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았구나. 정말 그동안 너무 돈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돈 하나 더 모아볼까 탈세를 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카지노에 갖고 한바탕 당겨봐 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 줄에서 잘 서면은 조금 나에게 올까 저 줄 잡으면 될까 이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되어줄까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봐줄까 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 돈 상황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나를 끝까지 밀어줄 수도 없고 많은 상황들 안에서 그랬을 때 정말 이 마음의 찢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아직까지 통장에 돈 얼마 있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의탁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 없는 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기보다는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또 누구한테 이 일들을 해야 돼 부탁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앞서고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막막하게 보이지만 정말 암담하게 보이지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인간이 아니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허언증에 있는 이 허언증의 세상 가운데서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고 너 나와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싶다. 이 어려움을 내가 너에게 준 건 네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나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나에게 오라고 나와 좀 더 다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보자고 성경에서 말하기에 다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다시 돌아오면 너 잃어버렸던 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 너의 명예, 너의 물질, 너 다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줄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줄 것이고 다시 너에게 다 줄 거야. 그게 들려지지가 않은 거야.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미혹시키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고. 정말 내려놓자고. 정말 주님이 아직 오시려면 아직 우리는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흑암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물질도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도 거룩이고 두 번째도 거룩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안에 주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뜻 내 생각 내놓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찔림을 받고 이들은 회개를 했지만 스데반 최초의 집사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찔림이 있었던 이 스데반의 집사들을 향한 그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었을 때 이제는 이 사도들에게 물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어찌할꼬, 그럼 어찌할꼬,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네 상황이 지금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잘려있어.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정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줘요. 뭐라고 답을 줍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고.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자신, 내 자아숭배사상, 내 안에 쾌락, 내 향락, 돈, 명예, 그것을 쫓아면서 살았던 이거 안에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정말 이끌어주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우리 사람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자녀.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요. 아버지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예수님은 뭘 느꼈냐면 정말 인간 안에서 원수되었고 철저하게 배신했던 그 인간들을 놓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정말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떠났던 그 탕자를 향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 같으면 정말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정말 호적에서 팍 흘린다고 그러지만 누가 자식을 호적에다 팍 흘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수 필요 없다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배운 망덕하게 떠나셨던 우리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울 수가 없었고 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다시 원수되었던 우리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복주고 또 복주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에 대한 그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가 우리 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아니냐 하시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으면 결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우리에게 대가를 줬어요. 그런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순종,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남은 인생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와 똑같은 양자의 권세를 주시고 다시 상속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 죄가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고, 느낄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는 청년들한테도 정말 그렇게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것들 안에서 이제 물을 불의 병기로 드렸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고. 아직까지 내 안에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아픔 가운데 세상 것들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것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이제 우리 기겁게 살지 말자고,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데 목사는 지져라. 그래 나는 그대로 살겠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왜 예배 때마다 설교가 왜 우리를 찌를. 근데 먼저는 제 자신이고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겠다. 그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살았던 것들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군요.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다른 말로 하면 침례예요. 장사 지내봐요. 내가 이제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생의 사랑과 무의 정욕과 육식 정욕의 가운데서 세상에 정말 썰어질 것 없어질 것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들에 배우고 움대달고 방탕하고 수치했던 것들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그게 좁은 문이래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대요. 왜? 그 좁은 문이 협착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 술 한잔 먹고 즐기면서 놀았던 것들, 정말 내가 살았던 거, 정말 마음껏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다 갔던 그런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자기 안에서 이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정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죽음을 맛본 자에게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게 성령이 그들의 임재 안에서 있었을 때요. 근데 성령은요 놀랍게 뭘로 역사를 하냐면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성령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가 체험할 때 항울경에 빠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애운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동안 내 방법대로 내가 원했다라고 살았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미순아 그게 아니야. 주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정말 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너가 좋아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그런데 너를 핍박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품어. 그게 내 뜻이야. 정말 나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히고 이것 도와줘 저것 도와줘 이거 해줘 하는 사람 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만 도와줘. 너 시간도 중요해. 왜 언제까지 네가 손해봐야 되고 언제까지 네가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오리 가리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가졌으면 좋겠어. 겉을 잘라는 자에게 속옷도 달라고 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란다. 내 뜻이란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안에 내 속에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세상 것들이 다시 내 마음을 유혹하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지 오늘은 내가 정말 말씀으로 하루 시작했는지
그 말씀 듣고 정말 내가 기도했는지.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름으로,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중요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곡을 준비하는데 안 이어져요. 곡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안에서 내 한계를 느껴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정말 믿는 자에게는 지금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청명을 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의 5년 뒤와 정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들의 삶의 10년, 20년을 돌아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이제는 캐톨릭은 200년이 넘었고 개신교는 14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도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 다녀와서 함께 말씀 나눴죠. 수영여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이분도 호주에서 20년 동안이나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서 이민 목회하고 유학생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주재원들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민으로 인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것이 정말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조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한국 상황을 보면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곧 망해버릴 것 같고 곧 큰일 날 것 같은데 놀랍게 각기 적소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와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보리로 정말 한국의 정말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수영노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뭘 감당해야 되겠냐, 성도들한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받고 많은 번영신학 잘돼요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설교가 인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흑암이 권세가 완전히 장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목회자인 선지자인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또 그 말씀 아래 남은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자고 또 그렇게 살아내보자고 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너무 귀한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이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 3,000명에 비하면 한 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3,000명 한꺼번에 회개하고 5,000명 한꺼번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나놓고 다녔던 그 목자의 그 심정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우리 교회 정말 김양희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은데 너무 감사한 게 한 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군가가 기도했죠. 근데 물어봤어요. 많은 비명 안에서. 옆에 주변에 그런데 함께 교회를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언니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늘 다른 사람 상황이 되면 기도하자 그렇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줬던 그 한 명의 그분이 우리 김양희 성도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한국으로 또 귀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부 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또 한참 예민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호부 교사로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여성교회 목자와 감사 목자 그리고 여성교회가 이분을 정말로 함께 사랑으로 섬겼어요. 이제 29일 날 남편이 회사를 또 이직을 했기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늘 말도 없어요. 말도 많이 없는데 너무 우리 목자 좋아요. 목장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은 미사고를 쓰지도 않는데 너무 좋아요 하는 말을 제자 양을 할 때마다 받더라고요. 같이 더 오래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지만 아볼로가 또 게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각각의 모습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를 인도했던 우리 자매님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의 목자들과 또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요. 그곳에서도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교회와 목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그 성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않고 철저히 섬기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양보하고 철저히 배려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받는 그런 놀라운 그것도 기뻐하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먼저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 안에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시원히 하는구나.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것이 일반의 그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각각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전히 섬기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작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미랄이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우리 사랑을 통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